고린도후서 6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일을 앞두고 그 일을 당장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서 그 일을 뒤로 미루는 습성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러한 습성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귀찮게 여기져도 다음에 하겠다면서 일을 미루거나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나의 귀찮음을 모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성이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익한 측면도 있습니다. 과도한 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도 있고 일 중독증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이러한 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만 사용한다면 좋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일이 앞에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문제지만 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자꾸 뒤로만 미루고자 하는 이런 습성도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는 이러한 습성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결과가 아주 심각한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하지 뭐라고 하는 우리의 게으른 이 습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성경적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때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은 항상 이 땅에서의 타이밍, 이 땅에서의 때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맞추어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은 미루지도 아니하시고 또 다음에 하지 뭐도 아니시고 그 일을 정확하게 그때에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큰 일을 하심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때에 맞춰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시기가 가장 적합한 때가 되심으로 그때 보내셨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적합한 시기였다는 의미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되시면, 타이밍이 맞다고 판단되시면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하지 뭐 하시면서 미루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일을 하신다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는 말이 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국을 끓이는데 국을 한참 끓일 때에 마늘, 파나, 나물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끓여지고 밑에 고기가 다 익고 할 무렵에 이 채소 같은 것들도 적당하게 익어서 그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맛있는 국을 먹을 수 있는, 자, 이런 경우를 우리 많이 보고 살고 있습니다. 많이 보게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 준비를 할 때 보면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요. 이 나물을 넣을 때, 그러니까 이런 파나 양파나 이런 것을 넣을 때, 그 넣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더 일찍 넣어도 완전히 풀어져서 맛이 없고,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쳐서 나중에 넣게 될 것 같으면 설익어서 맛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그 일을 하면은 가장 알맞은 음식이 조리가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때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때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때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선적으로 무엇을 생각해 봐야 그 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지금이 어떤 때냐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판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판단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바르게 분별해 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알아졌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알고 난 다음에도, 분별하고 난 다음에도, 판단하고 난 다음에도, 그거 다음에 하지, 또 기회가 있지 않겠어? 다음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민그적거리면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금 이때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순간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이때에 이 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걸맞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효율적으로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내두고 이 시간에 뭐를 생각을 하고, 그 사업 구상을 하고, 집에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만지고, 핸드폰으로 무슨 소통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 시간 지금 우리를 향하신 일대에 할 일로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그냥 거꾸로 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잘못 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 말씀에 보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때에, 이때에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때를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 은혜의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부터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을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 도로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유는 자동적으로 부여되어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것쯤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적어도 60세 이후 세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는 보장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를 조금이라도 침해받으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못 견뎌야 하는 것으로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자유가 상당히 침해되어지고 있고 지금 계속 조여져 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일 거예요.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나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마스크 낄 자유도 있고 끼지 않을 자유도 있어야지. 왜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까? 울산에서도 그런데요. 마스크를 끼지 않고 다니다가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그 제보를 할 것 같으면 10만 원 벌금을 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특히 그 종교의 자유 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예배 드리는 자유, 이 자유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종교의 자유, 이것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예배 드리는 자유가 너무나 흔하니까 예배 드림에 긴장감도 없었고 감사함이나 진지함도 없어졌습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방자해져서 예배 드려주는 것이 오히려 큰 유세가 되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자기가 권리 행사가 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줬잖아.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시대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러한 예배 드리는 자유가 점차 거두어 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직접 피부로 느끼는 바와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서울 근교에서 목회하시는 친한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경기도 지역이 되다 보니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이는 알다시피 교회 집사라고 그러네요. 근데 그곳에서는 지금 얼마나 교회를 그냥 집 밟아대는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드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목줄을 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예배를 직접 드리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큰일 났습니다. 어쩌려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 그 늦은 시간에 설교를 녹화하러 간다는 거예요. 녹화를 해야 된대요. 그 녹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그래서 녹화를 해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그것을 각 가정에게 전부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텔레비에 연결시켜 놓고 그렇게 보면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메커니즘조차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런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결코 자유로운 예배가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험한 길을 가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자유를 당연하게 누리고 살 줄 알았던 이 자유가 침해를 당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 예배가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의 자유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까?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의 타락상을 보시고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의 교회들을 징계하셨어요. 정신 번쩍 차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십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온갖 세상적인 속물 현상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청소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새 에덴 교회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소강성 목사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대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잘 아는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소강성 목사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4월 15일 4.15 국회의원 선거 때 알다시피 박지원이가 떨어졌습니다. 선거에서 낙선되었습니다. 그러자 박지원을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곧 나타날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위로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라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내가 말한 대로 됐다고, 내 영혼이 그대로 적중을 했다고, 봐라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입니까? 박지원 씨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그런 인물과 인품이 됩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 목사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송항석 목사는 지금 통합교단 책임, 통합교단은 우리 장자교단입니다. 가장 큰 교회고 가장 오래된 교단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교단들이고 가장 큰 교회가 많은 교단입니다. 그 교회, 그 교단 측에 부총회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총회장이래요. 거기서 총회장이 되려면 나이가 진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륜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총회장을 해요. 그 송항석 목사 정도 되면은 거기서 젊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총회장이 될 자격이 좀 부족하죠. 한참 더 기다려야 되죠. 근데 지금 부총회장이래요. 그럼 내년이면 자동적으로 그가 통합적 총회장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러합니다. 이런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니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지 아니하시겠는가? 여호와께서 교회를 청소하려고 하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의 예배의 자유가 지금 없어지게 된 거예요.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의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버리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참된 교회고 어느 것이 가짜 교회인가? 어느 것이 참된 교인이고 어느 것이 가짜 교인인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 참 진실되게 나오는 자들인가? 안 그러면 가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인가? 이것을 이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별을 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통화했던 어제 저녁에 통화했던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분명한가 봐요. 정말 그런가 봐요. 울산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곳 서울 근교에 있는 교회들 중에 좀 큰 교회들, 그것도 좀 큰 교회들, 또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했던 교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지금 막 매물로 나오고 판다고 난리가 났고 경매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난리가 났어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여기서는 잘 몰랐는데 그쪽 지역은 아마 그런 일들이 아마 벌어지고 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날려보내실 것은 날려버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더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좀 고통스럽고 우리에게는 좀 힘들지만 이런 한국교회를 깨우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최악의 정신을 등장시켜 전대 미문의 악한 일을 장애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우리의 소망은 없는가? 지금 우리는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내는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또한 완전한 멸망을 시키고 완전한 멸망을 준비하시는 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는 교회들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시고자 하는 이런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에 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일도 병행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때가,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적인 시대, 이 때가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호와께 채찍으로 휘두르시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같이 겸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시기이며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교회에게 차별 없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는 누구에게는 하시고 누구에게는 안 하시고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에게 차별 없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눈이 없는 자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귀가 막힌 교회들도 도무지 듣지 못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교회는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게 되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들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공개적으로 모든 교회에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어느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어느 교회는 듣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신 이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은 무엇인가? 요한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대해 진노의 채찍을 드셨지만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활용해 주셨고 구원의 길도 닫지 않고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은 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우중한 가운데서도 한국교회의 예배의 자유가 점점 박탈되어지고 옥죄어져 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때, 이 시간을, 구원의 시간을 주셨다면, 구원의 때의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해 주셨다면, 그러면은 계속해서 일하는 것은 끝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때도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면 이 은혜의 말씀도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 때가 곧 닥쳐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바 있잖아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온전히 이제는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어른거리고 있잖아요. 그래,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곧 조만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갈람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을 구실로 삼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영의 양식이 곧 바닥이 납니다. 영의 상태가 완전 질식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상태가 병들었다면 이것조차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직접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이 전해질 때 열심히 배우라. 귀한 줄 알고 열심히 청렴을 하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 곧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문은 닫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아직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금 남아있는 이 시간, 이 기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냥 지금 이 나쁜 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놈, 이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다고 해서 뭐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를 분별해서 이것이 은혜의 때인지 구원의 때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들 것인데, 우리는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그때를 대비한 양식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축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의 때입니다 하면은 크게 뭐 부자나 되는 줄 알고 입을 벌리고 그냥 덤벼드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조금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은혜의 때라고 했을 때 이 은혜는 말씀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기근의 때가 곧 오기 때문에 이 들을 만할 때, 이 아주 그지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만할 때에 그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됩니다. 아직도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을 때 열심히 담아서 말씀의 기근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세상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지금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조금의 시간은 남아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은 은혜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요한께서 은혜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압니다. 그 조금의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씀의 은혜는 물론이고 구원의 문도 닫혀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남은 은혜의 시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이 배우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질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소중하게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금의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말씀의 은혜의 시간 닫혀버린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문재인 정권하에 어두운 시절 가운데서도 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시간 교회들에게 주어지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말고 깨달아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기회로 주신 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탕진하지 맙시다. 힘써 말씀 곧 영적 양식을 비축하는 데 힘씀으로써 마지막 환난의 시대 때에, 마지막 말씀의 기근의 시대 때에, 그때가 닥친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재인 하에서 매우 엄울한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기간 동안이라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다른 말씀의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여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